안녕하세요. 12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길버트 피어스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다면 그분은 절대로 늦지 않으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신실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다윗과 솔로몬, 요셉에게로 후대가 이어졌고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입니다.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음을 강조하며 구약을 반복적으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은 편협한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에 새로운 문이 열렸음을 선언합니다. 계보는 창세기의 헬라어 명칭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이어짐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주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와 사역을 묘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낳고를 반복하는 계보를 조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계보의 목적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심을 뒷받침합니다. 이를 위해 마태는 다윗의 이름이 지닌 숫자값 14를 사용하여 다윗을 중심으로 계보의 구조를 짭니다. 즉 다윗 왕국의 형성, 몰락, 회복의 구조로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국 건설까지 14대, 다윗 왕국이 몰락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포로 상태에서 다윗 혈통의 메시아 왕이 오시기까지 14대로 계보를 기록하여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가 그들입니다. 다말과 룻의 경우는 계보가 이어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고 라합은 매춘부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후에 유다 가문의 어미가 된 경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의 경우에는 다윗의 간음 사건을 암시하기 위해 밧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하였습니다. 라코라는 말이 반복되지만 이 계보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왕으로 지칭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벨론 때처럼 죄에 사로잡힌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네 여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언급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 룻은 모압 사람,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 우리아가 헷족속이었기에 이방 배경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계보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의 계보에서 얻는 위로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고냐로부터 시작되는 계보의 세 번째 부분은 16절 상반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표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하반절에서는 마리아에 의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족보 이야기이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치고 말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자연 생육법을 통해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 계보에 속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박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하다입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욕망과 로마의 유익에 연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과 연합하여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과 죽음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며 마태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